교우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제자들이 놀라며 아무리 말해도 도마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몸에 난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논리적 현실주의자, 직접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부활은 사람들이 제일 믿기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은유라고 하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가진 환상이자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닐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화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면서 전달하려고 했던 그 간절한 의미,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상은 현대인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상은 모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진리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인 이성적 사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동화를 지으면서까지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의미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의미도 알지만 그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넘칩니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범죄와 살인과 전쟁은 용기와 지혜라는 의미를 못 찾아냈기 때문일까요? 사랑이나 용기나 지혜 등의 의미를 몰라서일까요? 그러면 왜 인간은 아는 대로 살지 못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잡고 자신을 건져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 바깥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시며 사셨습니다. 이렇게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입니다. 몸이 없으면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진짜 죽음을 죽으시고 참으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인간을 찾아오시고 영원한 소망을 자기 몸으로 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작은 머리로 무한하고 영원한 하늘의 일을 걸러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이성입니다. 하늘의 일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는 도마를 나무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는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한한 이성에 갇혀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는 도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도마는 이제 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육성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도마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일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을 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리아가 기다렸던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하게 된 광경은 아들이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힌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일이 이렇게 비통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마리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때를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탄식하며 눈물 짓는 그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답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 소망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광을 가리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고통 속에 감춰진 영광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달리신 후에 하신 이 두 말씀은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결국은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부활하는 것으로 지극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는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할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시작된 현실입니다. 도마가 본 것과 같은 증거는 없으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이미 시작된 우리의 현실임을 알게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때를 보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영광에 이르는 과정임을 알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